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8월 2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위타따 발라수탕 상세한 힘경. 사띠마니 빗가웨 발라니 까따마니 샀다. 샀다 발라 위리야 발랑 히리 발랑 오따빠 발랑 사띠 발랑 사마디 발랑 빤냐 발랑. 비고들이여, 이런 7가지 힘이 있다. 어떤 7가지인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지혜의 힘이다. 까따만 쩌비까웨 샀다 발랑 이다비까웨 아리야 사왔고 삿도 호디 샀다 핫디 따타가따사 보딩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또 위짜짜라나 삼빤노 수가또 로까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 대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띠 이당 우짜띠 비까웨 샀다 발랑.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힘이라고 불린다. 까타만 쩌비까웨 위리야 발랑 이다비까웨 아리야 사왔고 아라따 위리요 위하라띠 아쿠살라낭 담마낭 바하나야 쿠살라낭 담마낭 우파삼바다야 타마와 달하 빠라까모 아니끼따 두로 꾸살레수 담메수 이당 우짜띠 비까웨 위리야 발랑.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진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진의 힘이라고 불린다. 까타만 쩌비까웨 히리 발랑 이다비까웨 아리야 사왔고 히리마 호띠 히리야띠 까야 두짜리 때나 와치 두짜리 때나 마노 두짜리 때나 히리야띠 빠빠까낭 아쿠살라낭 담마낭 사마빠띠야 이당 우짜띠 비까웨 히리 발랑. 비구들이여, 무엇이 희리, 자책의 두려움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희리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희리의 힘이라고 불린다. 까타만 쩌비까웨 오따빠 발랑
이다 빗가왜 아리아사 왔고 옷다삐 호띠 옷다빠띠 까야 두짜리 때나 왓치 두짜리 때나 마노 두짜리 때나 옷다빠띠 빠빠까낭 아쿠살라낭 담마낭 사마빠띠야 이당 오짜띠 빗가왜 옷다빠 발랑 비구들이여 무엇이 옷다빠 타책의 두려움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옷다빠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옷다빠의 힘이라고 불린다. 까다만저 빗가왜 사띠 발랑 이다 빗가왜 아리아사 왔고 사띠마 호띠 빠라메나 사띠 네빠케나 사마나 갓도 찌라까땀삐 찌라바시땀삐 사리따 아누사리따 이당 우짜띠 빗가왜 사띠 발랑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띠 알아차림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띠의 힘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저 빗가왜 사마디 발랑 이다 빗가왜 아리아사 왔고 위위찌와 까메히 위위짜 아쿠살레히 담메히 사위따깡 사위자랑 위웨까장 삐띠 숙항 빠타망 자낭 우파삼빠쩌 위아라띠 위따까 위자라낭 우파사마 아짜땅 삼빠사다낭 찌따소 에꼬디 바왕 아위따깡 아위자랑 사마디장 삐띠 숙항 두띠양 자낭 우파삼빠쩌 위아라띠 피띠야저 위라가 우페카꼬저 위아라띠 사또저 삼빠자노 숙한저 까예나 빠띠상 외데띠 양땅 아리아 아치칸띠 우페카꼬 사띠마 수카위하리 띠따띠양 자낭 우파삼빠저 위아라띠 수카사저 바하나 두카사저 바하나 부페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낭 아탕가마 아두카마수깡 우페카 사띠 파리슈띵 짜투땅 자낭 우파삼빠쩌 위아라띠 이당 우짜띠 빗가왜 사마디 발랑 비구들이여 무엇이 삼매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삼매의 힘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저 빗가왜 빤냐 발랑 이다 빗가왜 아리아사 왔고 빤냐 와호띠 우다야타 가미니야 빤냐야 사마나 갓도 아리야야 니베디까야 삼마 두카 카야 가미니야 이당 우짜띠 빗가왜 빤냐 발랑 이마니코 빗가왜 샀다 발라니띠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힘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7가지 힘이다. 사따 발랑 위리연저 히리 오따삐양 발랑 사띠 발랑 사마디쩌 빠냐 왜 사따망 발랑 에떼히 발라와 비쿠 숙항지 왓띠 빤디또 믿음과 정진의 힘, 히리와 오따빠의 힘, 사띠와 삼매의 힘, 7번째로 지혜의 힘, 이런 힘을 가진 현명한 비구는 행복하게 산다. 요니소 위찌네 담망 빤냐 야탕 위빠사띠 빠쪼 따세와 니빠낭 위먹호호띠 찌따소띠 들어맞게 법을 조사하고 지혜로서 의미를 관찰한다. 등불을 불어서 끄듯이 심히 해탈한다. (8월 2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하나의 경 독송했는데 6시 13분이 되었습니다. 자,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하고 위없음 경을 통해서 6가지 위없음 독송하고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는 아라한이라는 깨달음의 완성까지 가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는 수행이 있다. 사념저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안에 있는 유일한 하나의 수행 체계다. 거기에 비해서 그 완성의 과정에 수반되는 보충적인 방법 이렇게 말할까요? 이제 6가지의 대상 불법승 계보시 천신이라는 이 6가지의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네, 계속해서 기억한다라고 하니까 삼매를 의미하죠. 그 삼매 위에서 다른 것이 하나도 끼어들 틈 없이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런 일을 하면 이제 이 마음에 탐진치가 스며들지 못한다. 그래서 심히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난다, 벗어난다. 이때 갈망이라는 것이 까마구나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유의 삶에서 떠나는 것인데 이것이 불환자의 경지다. 네, 제가 지금 아라한으로 이끄는 수행과 거기에 보충적으로 수반에는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말하죠. 아라한은 소유와 존재라는 이 존재의 양면 가운데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것이 아라한이고 완성이다. 그럴 때에 소유라고 하는 좀 더 낮은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존재의 삶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요런 상태를 불환자라고 한다. 그때 아니 초선만성주에도 벌써 욕계로부터 떠나는 떨침에서 생기는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점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삼매라는 제한 위에서 알고 봄을 완성하느냐, 삼매라는 제한 없이 일상에서 완성된 암과 봄이냐, 이렇게 아라한의 경지가 설명되듯이 불환자라고 하는 이 경지도 소유의 삶을 삼매라는 제한 위에서 떠났다 라고 하면 삼매를 닦는 수행자이죠. 그러나
삼매라는 제한 없이 일상의 삶에서 소유로부터 벗어난 이 경지가 불환자다. 소유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불환자, 존재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아라한. 네, 요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럴 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는 일상에서 삼매의 제한 없이 존재로부터 벗어난 그런 완성된 삶을 이끄는 아라한의 길이고, 거기에 보충적으로 수반되는 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함으로써 마음에 탐진치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이 수행, 네, 불환자로 이끄는 수행이다. 이때 이제 보면 탐진치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요 표현은 뭐죠? 이거는 탐진치라는 것이 마음에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 탐진치를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이죠. 그러나 아라한이 되는 이 수행체계는 탐진치를 직접 부수는 길이죠. 네, 요런 차이도 함께 보았고요. 자, 어저께는 위업승경 통해서 봄과 들음, 어둠, 공부, 섬김, 기억이라는 6가지의 위업음을 보았는데요. 낮은 것을 보고 듣고 얻고 공부하고 섬기고 기억하는 신행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위없는 것을 보고 듣고 얻고 공부하고 섬기고 기억하는 신행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앞에 있는 경들을 쭉 보면 뭐니 해도 향상하는 삶의 근본은 그러니까 삶의 질서인 계와 삶에 대한 관점, 지혜다. 이렇게 계와 지혜를 말하죠. 거기에서 누가 제정한 계고 누가 이끄는 지혜인가? 라고 할 때 스승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이 함께하죠.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3가지 법을 갖추자,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구체적 실천행으로의 보시가 더해지면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제가자의 신행의 근본이 되는 4가지 법을 말하게 되고요. 거기에 다시 배움이 추가돼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5가지 법의 구성을 확보하면 이것은 원하는 곳에 태어남으로 이끄는 방법이 된다. 하늘에 태어나는 구체적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계와 지혜라는 근본이 되는 2가지부터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까지 2, 셋, 넷, 5 그 교리적 전개를 보았다면 어제 그저께 본 2가지는 뭔가요? 바로 6가지로 구성된 법들의 체계죠. 그래서 6가지 법으로 구성된 교리의 체계 안에서 대표적인 거, 네, 6가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와 위없음의 6가지, 이렇게 보았다면 이제 오늘 이제 하나를 더 넘어갔죠. 자, 오늘은 위타타 발라 수땅 상세한 힘경 이랬거든요. 상세한 힘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우리가 그간 또 잘 보았지만 우리 이제 앞에 분석경, 그러니까 용어정의 쪽에서도 잘 보았지만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할 때는 그냥 한마디로 삶의 향상을 이끄는 기능,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러나 또 좀 상세히 말하면 삶이 향상하자라고 하면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들을 버려야 한다, 방어해야 한다. 그리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 요소들을 더 부추겨
힘있게 해야 한다. 이런 양면이 필요하죠. 이럴 때 뭐 포괄해서 말하면 기능, 5가지 기능, 5근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말할 때는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의 방어라는 역할이 부여될 때는 힘, 5가지 힘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 요소의 부추김, 이쪽을 말할 때는 기능이다. 이렇게 힘과 기능을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럴 때 이런 삶의 퇴보,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힘의 대표적인 거를 말하면 물론 뭐 이제 보면 숙고의 힘과 수행의 힘 이렇게 2가지 힘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또 수행 안에 여러 가지가 함께 나오고 그러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대표적인 힘으로는 2가지로 구성된 5가지 힘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5가지 힘은 뭐 제일 유명한 거죠.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요거 그대로 5가지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 7가지 보리분법에서 보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렇게 8정도로 포괄되는 이 보리분법, 깨달음 편에 있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7가지에 보면 오근, 오력 해서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이 나오는데 바로 지금 말하듯이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 요소를 부추기는 5가지 기능,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5가지 힘, 이때에 쓰이는 5가지 힘이 바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건 말고 또 다른 5가지 힘이 나타나는데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네, 그러니까 앞의 5가지 힘에서 사띠와 삼매를 빼고 희리와 오따빠를 정진 앞에 넣은 요런 형태죠. 자, 이렇게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는 5가지가 바로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방어하는 힘이다. 이렇게 안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5가지 힘은 또 다르게는 유학의 힘이다. 또는 열애의 힘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유학의 힘 이러면 무학, 아라한을 실현하지 못한 성자들이죠. 이런 유학의 성자들이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이 힘을 갖추고 거기에 5가지 기능이 함께해서 아라한을, 무학을 실현하는 이제 이런 힘이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가 바로 열애의 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열애, 부처님도 몸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뭐 혼자의 삶이 아니라 관계의 삶, 많은 존재들과 만나야 하는 삶이잖아요. 그럴 때에 당신의 안에서 작용하는 문제야 없겠지만 관계, 세상에서 다가오는 문제 상황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방어해야 하는 이런 열애의 힘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꽃경이지요. 보면 나는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이 다가와서 나와 다툰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뭔가요? 당신의 내면에서 삶을 퇴보로 이끄는 문제 요소들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깨달은 자인 부처님도 아직 몸에 제한된 상태로 깨닫지 못한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깨닫지 못한 존재들의 관점에서 세상이란 이름으로 깨달은 자인 부처님에게 부딪혀 오는 게 있는 거죠. 이럴 때에 부처님 스스로 열애의 힘이라는 이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는 힘으로 그 부정적 요소들을 방어한다. 요런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다섯 가지 힘, 그러니까 다섯 가지 힘의 두 세트를 놓고 오늘 독송한 상세한 힘경은 이 두 가지를 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띠와 삼매를 빼고 희리와 오따빠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다섯 가지가 다른 다섯 가지가 됐으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때요? 희리, 오따빠 넣고 사띠, 삼매 빼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 더하기 2 이래서 믿음, 정진, 희리, 오따빠, 사띠, 삼매, 지혜의 힘 해서 7가지 힘이 나타나고 있어요. 순서상에서 좀 조정이 있죠. 희리, 오따빠가 정진보다 앞에 나타나는 게 5가지 힘인데 7가지 힘으로 나타날 때는 희리, 오따빠가 정진보다 뒤에 들어가는 요런 그 순서적인 차이는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2가지, 5가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7가지 힘이 완성된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이런 7가지 힘이 있다. 어떤 7가지인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지혜의 힘이다. 라고 해서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들을 방어하기 위한 힘이 7가지로 완성된다. 네, 이래서 우리가 계와 지혜라고 하는 2가지 법, 믿음과 계와 지혜 3가지 법, 믿음, 계, 보시, 지혜 4가지 법,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5가지 법,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와 6가지 위없음의 6가지 법에 이어서 7가지로 구성된 법. 네, 우리 이어가지고 이제 2가지가 더 있죠. 그 상세한 재산경이 7가지를 말하고 또 7가지 정법이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7가지로 구성된 법들은 7가지 힘, 7가지 재산, 7가지 정법, 요런 3가지로 대표되어 나타난다. 라는 구성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중에 상세한 힘경, 7가지로 구성된 법들의 체계 가운데 첫 번째 7가지 힘을 독송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7가지 힘이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믿음과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는 우리 앞에 분석, 용어정의에서 5근 5가지 기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희리와 오따빠, 오늘 상세한 힘경에서 그 정의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했어요. 믿는다 라고 하는 거 무엇냐 라고 하면 부처님께서는 열애 구덕이라고 알려진 9가지 덕성을 갖춘 분이다. 이 9가지 덕성이 부처님이 깨달은 바, 그 깨달음을
9가지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승 부처님은 누구냐? 아라한, 모든 번뇌 떠나신 분이라는 덕성 내지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존이시다 라고 이렇게 9가지 측면에서의 열애의 덕성, 이렇게 우리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라고 믿는 것, 이렇게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불교 신자가 믿는다, 믿음을 말할 때 부처님 우리 손주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받아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에 대한 설명은 경 어디에도 없다고요. 우리가 불교 신자가 불교를 믿는다 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라고 믿는 거고, 어떤 깨달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은 분이냐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9가지 덕성, 열의 구덕으로의 깨달음, 이런 깨달음을 완성한 분이 바로 우리 스승 부처님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힘이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기도 받아주는 분 아닙니다. 우리 앞에 경들에서도 보았죠. 아시반다카 붓다경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받아서 악업을 죽고 죽은 자도 하늘로 이끌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부처님, 악업을 지은 자는 지옥 가고 선업을 지은 자는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말할 뿐, 열애가 부처가 그런 일을 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 예, 같은 관점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위리아 발랑, 정진의 힘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죠. 나쁜 것은 없게 하고 있는, 좋은 것은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이다. 그래서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며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라고 해서 선법, 불선법은 버리고 선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적이고 그 선법의 성취라는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정진의 힘이고요. 자, 이어서 무엇이 희리 자책의 두려움의 힘인가 라고 했어요.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희리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희리의 힘이라고 불린다. 무엇이 옷답과 타책의 두려움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옷답바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옷답바의 힘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희리와 옷답바라고 하는 잘 들어보지 못한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났죠. 네, 우리가 요 불교 입문 1 소유 이 책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원주 선언에서 코로나 와가지고 한참 꼼짝 못하고 있던 때에 제가 정말로 우리 공부 기준에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희리 옷답바의 모든 용례를 모아서 여러분 뭐니 해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단어가 어떤 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라고 용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시와 관련해서도 오계와 관련해서도 다 그런 용례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보시, 오계와 관련한 교과서가 이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희리와 옷답바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용례를 싹싹 찾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지금도 뭐 그때 함께 하신 법우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시겠지만 법우님들에게 제가 메일로 보내드려서 법우님들이 꼼꼼히 희리와 오따빠의 개념을 세우는 공부를 그 교재를 검토하시고 그래서 의견을 주시고 이래 해서 다듬어 가지고 이 책에서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경이냐, 포함하는 법이냐, 포함하지 않는 법이냐 해가지고 제4부 희리와 오따빠를 담고 있거든요. 이건 뭐 이 책에서 희리와 오따빠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되고 있어서 뭐 제가 나중에 링크 뭐 그때 수업 동영상 링크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그래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그렇게 추가적으로 보시고 일단 한마디로 희리와 오따빠는 무엇냐라고 하면 이 두 가지는 기능이라고 불리진 않아요. 기능이라고 불리지 않고 힘이라고만 불린다 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예, 바로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그 힘의 역할로는 작용하는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 요소를 부추기는 이 용도로는 이 역할은 담당하지 않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희리와 오따빠가 기능에는 포함되지 않고 힘으로만 나타난다 라는 거 주목해야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희리라는 건 무엇냐? 요건 이제 제가 의미를 가지고 번역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 희리 오따빠가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양심, 수치심 이렇게 번역되었고요. 전재성 박사님의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부끄러움과 창피함 이렇게 뭐 부끄러움을 암, 창피함을 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중국에서는 참회 말고 참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회라고 해서 뭐 이런 반성하는 거 아니고요. 참이라는 말로 희리, 괴라는 말로 오따빠 요렇게 이제 번역도 하고 있고요. 이건 한국의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법우님들한테는 초불련에서 번역한 희리 오따빠, 양심 수치심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그 의미가 무엇냐라는 부분을 풀어가지고 희리는 자책의 두려움, 오따빠는 타책의 두려움 요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책의 두려움이라는 거 뭔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하는 것을 보면서 또는 행위 이후에 야 쪽팔린다 진짜 어찌 내가 그런 일을 했지? 라고 스스로 나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할 것이다. 요런 스스로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한다. 요것을 자책이라고 말하고 그런 자책이 두려워서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쩌하냐? 라는 이런 자책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켜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요게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힘, 의로의 희리, 자책의 두려움이다. 이런 거고요. 그런가 하면 오따빠는 타책의 두려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먼저 같은 맥락이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 자신은 미처 내가 책망받을 일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지는 못해가지고 희리 자책의 두려움 없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어. 에이 저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뜻밖이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만. 이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할 것이요. 요거 타책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리고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할까 두려워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요거 오따빠. 바로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힘. 자책의 두려움 희리, 타책의 두려움 오따빠.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약간 제가 이따가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무엇이 희리, 자책의 두려움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희리를 갖췄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해 자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네, 이렇게 자책을 두려워한다라는 거 그대로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를 희리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요. 시리야띠라고 해서 이제 동사가 희리한다라는 동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무엇이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오따빠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타책의 성취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 요거 오따빠띠 오따빠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오따빠의 힘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희리 자책의 두려움,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의 한 쌍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희리와 오따빠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사실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런데 묘하게 불교 신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경들에 보면 그 용례경에 보면 희리와 오따빠는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이다 라고까지 세상이 보호돼. 희리와 오따빠가 없으면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도 어머니도 이모도 스승의 부인도 이렇게 우리가 여성으로 보지 않고 어른으로 보는 이런 분들이 물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같은 여성의 구조를 가졌다 해도 그러나 남자의 입장에서 보는 여자라는 이 개념의 바깥에 두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어머니요, 이모요, 스승의 부인이요.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인간들은 짐승과는 달라요. 인간들은 그분들을 여성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존경스러운 분들,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런데 희리 오따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런 존경하는 분들도 오로지 신체적 구조에 의해서 여성으로 보고 상대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들의 사회가 아니라 짐승들의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희리와 오따빠가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이다 라고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은 하여간 희리 오따빠를 굉장히 비중 크게 다루고 있다. 예, 희리 오따빠 잊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사띠 알아차림의 힘인가? 라고 해서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띠의 힘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지난 7월 우리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에서도 사띠가 무엇일까? 라고 토론을 좀 했지요. 그때 이제 어떤 법우님, 사띠는 기억이다 라고 하는, 세상에서 많이 말하는 이제 그런 소개를 하셔서 제가 바로 요 문장, 사띠를 기억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띠, 알아차림의 힘, 사띠에 대한 정의에서 뭐라 해요?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어. 사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하고 말한 것에게로 다가가서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띠가 기억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사띠를 가진 자가 기억을 잘한다 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사띠가 필요하고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 오래전에 행하고 말한 것, 거기로 다가가서 기억한다. 오래전에 행하고 말하는 이런 신업구업이라는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러 쌓여 있는 이런 식온 가운데 어떤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 사띠와 신중함을 갖춘 그 힘에서 식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지금 이 순간의 삶의 과정을 담은 기억으로 머물러 쌓여있는 그 무더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 머문 식으로 다가가서 기억하는 것. 요런 기억의 메커니즘까지 같이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 서울 모임에서 사띠를 기억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 옳다. 알아차림, 이렇게 의미를 보자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삼매의 힘 이래서 삼매는 정의 자체가 찌따싸 액각 같다라고 해서 심일경성, 심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됨. 이게 삼매죠. 그럴 때 이 삼매라는 거, 그 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정의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성취해서 머무는 사이에 무엇 하느냐?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한다. 이거 삼매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무엇이 지혜의 힘인가?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네, 자라남 줄어듦 하면 뭐죠?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삶이 친밀의 과정,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난디 가래가 만들어져서 괴로움으로 진행되는 이런 삶을 오온의 자라남 이렇게 표현하죠. 염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삶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나지 않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이런 애멸의 삶을 통해서 고멸로 진행되는 이런 삶을 오온의 줄어듦 이렇게 말하죠.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라고 하는 것.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괴로움으로 전개되는 삶과 괴로움의 소멸로 전개되는 삶. 어떻게 괴로움의 소멸로 전개될까? 요런 부분, 바로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끄는 지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한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성스러운 꿰뚫음, 탐진치라고 하는 이 전도된 삶에서 무탐무진 무치라는 전도되지 않은 삶으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과 심과 견해, 그죠? 전도된 경향과 마음과 세상을 보는 관점, 그것과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죠. 사실 그대로의 삶을 꿰뚫어서 거짓된 삶을 극복하는, 네, 뭐 요런 정도의 의미가 성스러운 꿰뚫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한면으로는 괴로움으로 진행되는 삶과 괴로움의 소멸로 진행되는 삶, 이런 자라남 줄어듦으로 지혜가 이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부합함으로 삶의 중심을 꿰뚫어 가지고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그거 지혜다. 네, 우리가 잘 말하는 거죠.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그래서 바로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끈다라는 거, 사실에 괴리된 삶이라는 자라남의 측면을 극복하고 사실에 부합한 삶을 통해서 고멸의 삶, 줄어듦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자가 지혜다라는 것. 이건 지혜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자라남 줄어듦의 측면, 하나는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지혜를 정의하고 있다. 자, 개성에서 보면 믿음과 정진의 힘, 희리와 오따빠의 힘, 사띠와 삼매의 힘, 일곱 번째로 지혜의 힘, 이런 힘을 가진 현명한 비구는 행복하게 산다. 들어맞게, 사실에 들어맞게 법을 조사하고 지혜로서 의미를 관찰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등불을 불어서 끄듯이 마음이 해탈한다. 마음이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오늘 7개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첫 번째 주제, 상세한 심경, 독송했고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기 위한 힘이 두 가지 형태의 5가지 힘으로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합해 놓으면 한 가지 형태 7가지 힘으로 알려진다. 믿음, 정진, 희리, 오따빠, 사띠, 삼매, 지혜의 7가지 힘이다. 네, 이렇게 오늘 7가지 상세한 심경 7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 뭐 잘들 아시겠지만 오늘이 안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뭐 어저께 가르침의 날 기념법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 태어나고 깨닫고 돌아가신 부처님의 날에서 한 달 정도를 깨달은 자리에서 그 소회를 드러내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에 함께하는 5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기 위해서 대략 한 달을 걸어서 녹야원에 도착하셨다. 그래서 깨달은 그날 부처님의 날로부터 2달이 걸려서 이 5 비구를 만나서 최초로 법을 설했다. 그래서 2달이 지난 음력 6월 15일이 담마대이 가르침의 날이다. 어저께 우리가 가르침의 날 기념법회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 그때 바로 이어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부처님 살아계시던 시절부터 이제 안거라고 하는 불교 교단의 중요한 그 신행 과정이 뒤따르죠. 뭐 대승불교로, 그러니까 이쪽
극동 지역이라 해야 되나요? 중국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동안거, 하안거 해서 1년에 2번의 안거를 지내죠. 그런데 부처님 때부터의 불교의 전통은 인도는 이제 그 날씨가 그 한여름에 우기가 있잖아요. 정말 억수같이 비가 퍼붓는 이런 우기 동안에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거의 탁발 다녀오는 거 말고는 이제 교단 안에서 공부하는 요런 우안거, 왓사라고 하죠. 네, 이 안거가 가르침의 날 다음 날 6월 16일부터 3개월간 지속이 되죠. 물론 형편에 따라서는 한 달을 미뤄 가지고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늦은 안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우안거를 진행하게 되죠. 네, 오늘이 바로 음력 6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안거가 시작되거든요. 저는 이 안거 기간 동안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침 독송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고 뒤에 오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이 일에 참여하는 분들 다 그렇고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법회들을 잘 진행하고 있고 그 법회를 통해서 이 공부를 유지시켜 주면서 당신의 공부를 스스로 진행하는 이렇게 근본경전연구회의 범주에서 함께 공부하는 분은 1년 내내 안거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안거의 의미를 살려서 내가 1년 내내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안거 3개월 동안은 특별히 이런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자신을 다잡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 싶어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안거 3개월 동안에 몇 가지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독송집이 조만간 머지않아서 이제 끝나게 되겠죠. 네, 지금 진행하는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에 의한 초기불교 100일 법문을 완성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독송을 마치는 건 아니죠. 독송은 이제 죽을 때까지 반복해 간다라는 건데, 그래도 지금은 독송집에 포함한 100개의 경을 상세히 공부하는 100일 법문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100일 법문이 끝나면 사실은 모두 끝난 건 아니죠. 책의 분량을 고려해서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식념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이제 분석경이 하나 더 들어있죠. 이 수행경전들을 독송집의 별책으로 마련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100일 법문 100개의 경을 마치면 이어서 별책으로 수행경전들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안거 기간에 해야 하는 일은 그 별책을 완성해서 출판하는 일. 네, 대부분 준비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야 하는 일은, 얼마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불교 입문 이 사실, 이 책을,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 아마 출판을 위한 완성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책의 출판을 위한 1차 업그레이드 작업을 요번 3개월 안거 동안에 마쳐야겠다. 지금 우리 향훈 스님께서 당신절에
당신 절의 제가 신자분들의 교육을 위한 교재로 이 책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뭐 스님의 그 강의 스케줄에 또 늦지 않도록 제가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 작업을 요번 안거 기간에는 마무리를 하겠다. 네, 요 두 가지 일을 이 금년 안거에 제 할 일로 삼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법구경을 작년부터 이제 8개월에 걸쳐서 마쳤기 때문에 법구경도 좀 마무리해서 출판을 하고 싶은 욕망이 큰데, 우선은 불교 입문 이 사실, 이 책이 더 우선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이번 안거에 대응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제가 뭐 아주 짧지만 안거 입제를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도 합장하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개월 안거 동안 나는 내 삶의 향상을 위해서, 그게 뭐 불교적인 교리적 관점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자의 삶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3개월 동안 매진하는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안거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통해서 안거를 지내겠다라고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번 3개월 동안 목표로 세워서 해나갈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실천하는 그런 안거를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생각 밖으로 안거 입제 의식은 간단해요. 보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우안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비쿠 푸냐디파입니다. 16번째 안거를 시작합니다. 이마스밍 위하레 이망떼 마상 왓상 우페미 두띠암피 이마스밍 위하레 이망떼상 왓상 우페미 따띠암피 이마스밍 위하레 이망떼 마상 왓상 우페미. 나는 그 우페미에서 1인칭 현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마스밍 위하레, 이 승원, 이 절에서 이망떼마상, 이 3개월의 왓사를 지내겠습니다. 요게 이마스밍 위하레 이망떼마상 왓상, 그러니까 떼마상 왓상 우페미. 나는 이 절에서 이번 3개월간의 왓사 안거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마스밍 위하레 이망떼 마상 왓상 우페미 이고요. 뭐 이어서 두띠암피 이마스밍 위하레 이망떼 마상 왓상 우페미, 두 번째도 나는 이 절에서 이번 3개월 안거를 지내겠습니다. 따띠암피 이마스밍 위하레 이망떼 마상 왓상 우페미, 세 번째도 나는 이 절에서 이번 3달의 안거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뭐 저는 형편상 부처님을 뒤에 옆에 이래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부터 3개월을 나는 이 절에서 안거를 지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보고하는 것이 안거 입제 의식의 전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가자니까 제가
출가해서 첫 번째 안거로부터 시작해서 매년 한 번의 안거를 더해가지고 오늘 16번째 안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이제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안거를 시작할 때는 선배 스님부터 후배 스님까지 순서적으로 비쿠 아묵의 몇 번째 안거입니다. 라고 대중들에게 정확하게 드러내고요. 그리고 나면 요런 물론 이제 여럿이 할 때는 우페미가 아니라 우페마라고 해서 1인칭 복수 우리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차이가 있지만 뭐 다 같은 내용이고요. 자, 요런 방법으로 안거 입제 의식을 하고, 의식은 단순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그러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3개월간의 과정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